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부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믿는 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하는 게 결국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람들이 누구죠?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네, 이 세 분에 대한 믿음의 그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이 믿음의 장이라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어떤 믿음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10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인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11장에 와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벨의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과 그 기름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벨은 그 양들 그리고 기름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자기가 부었던 수확의 일부를 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들을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인내함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이 에녹이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삶을 살 때,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에녹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벌써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가 점점 관영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까지 벌이게 되어져요? 심판하는 상황까지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에녹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삶의 뜻과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쁘게 받으셔서 그 에녹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녹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마음이요? 인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제 보슬보슬 살짝 내리는 비밖에 없었는데 홍수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노아가 산 중턱에 배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요?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간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물로 심판할 때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그냥 노아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결국 노아도 방주를 1, 2년 짓는 게 아니라 120년의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나오는 사람이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누구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우리 한글어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문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죠? 갑자기 어느 날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면 그 앞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 앞의 내용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데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꿔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가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너 갈래 말래 설명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령하는 겁니까? 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고, 너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해서 한 나라를, 내 백성들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 설명이 아예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너는 지금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합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성경에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롯도 그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요. 근데 그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이미 몇 살이에요? 75세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죠. 75세,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120년, 13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75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과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쉬운 겁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무엇을 확신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반응을 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예?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엇으로 순종한 겁니까? 예,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상황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가장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을 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냥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그가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계획이 있나 보다. 근데요,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느 땅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거기서 또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 간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얼마나 괴로운 길이고 얼마나 어려운 길일지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모든 것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셔요? 설득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진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뭐랄까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떠나래.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동기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지 명령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것들을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 길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12장 7절에 와서 이미 그 여정을 떠나가지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야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의 여정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그 길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방인 같은 삶인 거예요. 이미 그 땅에는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삶이었겠죠. 이방인 같은 그런 땅에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주했대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그 약속의 공동 상속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의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12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줘요? 내 자손에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했지만 아브라함 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삭 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야곱 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도 한참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지 40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었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을 차지할 때 기간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믿었죠. 근데 그것이 그들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 그 땅 가운데 주인으로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에 도래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래할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데 텐트 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장막 가운데 거하고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그때가 우리가 진짜 그 땅의 이방인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의 세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싸워가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았고 그들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까요? 그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가 기반이 되는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쫓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상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될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그렇게 모든 것을 공동으로 그 상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으신 이 터, 이 기반 위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어져야 그 성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의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어떻게 한다고요? 단산하였어요. 그러니까 단산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단산하여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얻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약속하신 이는 뭐라고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누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케 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사라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이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요. 그러니까 미쁘시다라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는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신실한 계약에 책임을 진 사람들의 신빙성이나 성실성,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서로가 받아들이는 옛날 고대 근동 때는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갠 상태에서 그 반으로 쪼갠 자리를 지나가게 합니다. 서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을 파기한 자가 이 짐승과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함부로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약속을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그렇게 쪼개진 동물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실,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날 표현 말씀에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어질 것을 믿었는데 그것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가진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정결해야 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목사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아닌 그 약속하신 그것을 미쁘시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힘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내가 가진 의지입니까? 내가 가진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실 여기서 한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세대가 지나면서 크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첫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실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는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자녀를 많이 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땅을 많이 확보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고요.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단 말씀입니다.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신과 하나님이 구별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상신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끌어다 쓰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순종.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삭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곱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짐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많은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일들이 될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설교 후에 같이 찬양으로 나누고 싶은 것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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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똑똑해서 무엇인가 쓰임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길을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사랑의 반응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